지난 시간에 파욱사도지께서 2005년도 캘리포니아에서 법문하신 아나파나사티 수행과 선정에 대해서 그 법문 녹취한 거 번역해서 이 비쿠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다른 한 강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봤는데 2005년도 그 강의는 이제 녹음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비쿠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도지 법문 중에서 그 초기에 그 아나파나사티 처음 법문하신 부분들을 좀 이 비쿠가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하신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6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그 사도지께서 아나파나사티 수행에 대해서 법문을 하신 것 같았어요. 여기 아나파나사티 수행법 요약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놨는데 참고를 그냥 하도록 하십시오. 참고하시고 혹시 추가 보충 설명 같은 거 적으실 분 있으면 적으시고요. 이 비쿠가 사도지 법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행과 관련해서 이 마하사티파타나 수타에 있는 아나파나 신념처 수행 중에서 아나파나사티를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께서 소개하면서 하셨는데 처음 4개조 거기 16개조의 호흡 수행법이 있는데 처음에 하는 4개조가 이제 선정 수행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사도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마하사티파타나 수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나파나사티 수행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빨리 원문을 낭송하고자 합니다. 까탄짜바나 비카에 비쿠카에 까야누빠시 이와라티 이다 비카에 비쿠 아란야가토와 루카물라가토와 순야가라가토와 니시다티 빨랑강 아부지트와 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감사티 우파다페트와 소사토와 아사사티 사토와 파사사티. 만약 여러분이 빨려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빨려는 매우 간결하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무엇이 이 빨려의 뜻일까요? 어떻게 한 비쿠가 몸에 대해서 몸으로 통찰하면서 머무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에 대해서 몸으로 통찰하는 신념처 수행에 대해서 다른 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나파나사티 수행에 대한 장입니다. 이 아나파나사티 장에서 부처님께서는 만약 여러분이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숲이나 또는 나무 밑이나 혹은 한적한 장소로 가라고 권고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앉아서 다리를 결과부자하고 나서 이 결과부자의 자세는 매우 좋은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권장하신 자세이죠. 그리고 윗몸을 똑바로 세우고 명상 대상에 대해서 삿띠를 확립하고 나서 무엇이 여러분의 명상 대상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파나가 여러분의 명상 수행 대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4대 요소 수행을 하고 있다면 4대 요소가 여러분의 명상 수행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삿띠를 여러분의 명상 수행 대상,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는 아나파나사티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파나 즉 들숨과 날숨에 확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사토와 아사사티, 사토와 빠사사티. 항상 사티와 함께 숨을 들이쉬고 항상 사티와 함께 숨을 내쉰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동안 사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항상 사티와 함께 아나파나사티 수행 대상에 집중을 하거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항상 사티와 함께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티란 단어에 따른 뜻은 한글로 번역하면은 알아차림, 마음챙김, 주의를 기울임, 잘 기억함 이런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럽지 않은 뜻인데요. 사티를 그것들의 종합적인 그런 개념으로 한번 여러분께서 뜻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알아차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것, 잘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이제 사띠를 잘 챙긴다 이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게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손님이 오게 되면은 무슨 물건을 찾는지 유심하게 손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잘 살피고 있죠. 아주 지혜로운 가게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듯이 이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마음을 잘 기울이는 것, 그것을 사티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거나 숨을 내쉬는 것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디가마 아사산토 디감 아사사미띠 빠자나띠 디가마 빠사산토 디감 빠사사미띠 빠자나띠. 숨을 길게 들이마실 때 그는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다 라고 합니다. 숨을 길게 내쉴 때 그는 나는 숨을 길게 내쉰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긴 호흡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사마 아사산토 라삼 아사사미띠 빠자나띠 라사마 빠사산토 라삼 빠사사미띠 빠자나띠. 숨을 짧게 들이마실 때 그는 나는 숨을 짧게 들이마신다 라고 합니다. 숨을 짧게 내쉴 때 나는 숨을 짧게 내쉰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파카야 파티사메리 아사시사미띠 시카티 사파카야 파티사메리 파사시사미띠 시카티. 숨의 몸 전체를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마실 것이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훈련한다. 숨의 몸 전체를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쉴 것이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훈련한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빠쌍바양 까야상카랑 아사시사미티 시카티 빠쌍바양 까야상카랑 빠사시사미티 시카티. 숨의 몸을 고요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마실 것이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훈련한다. 숨의 몸을 고요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는 자신을 훈련한다. 이 문장은 매우 간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수행을 할 때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긴 호흡, 두 번째는 짧은 호흡, 세 번째는 전체 호흡의 몸을 경험하면서, 네 번째는 호흡의 몸을 고요하게 하면서입니다. 호흡의 몸을 고요하게 함은 매우 넓습니다. 매우 넓다는 뜻은 완전히 호흡이 멈출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긴 호흡과 짧은 호흡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러면 숨의 몸 전체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처음 숨이 들어갈 때 들이마시는 숨의 처음서부터 중간과 끝까지 그것을 낱낱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숨이 나올 때 나오는 숨의 처음서부터 중간 끝까지 전체 나오는 숨을 알아차린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네 번째, 숨을 고요하게 하면서, 숨의 몸을 고요하게 하면서, 이것은 바로 이 호흡이 아주 미세해지고 고요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나중에 수행할 때 호흡이 아직 거칠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는 나는 숨을 고요하게 하리라, 고요하게 하면서 숨을 관찰하리라, 이와 같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이 단계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완전히 호흡이 멈출 때까지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언제 호흡이 완전히 멈춥니까? 여러분이 사선정을 성취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완전히 멈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선정에 1시간 들어가게 되면 그 1시간 동안 여러분의 호흡은 완전히 멈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선정에 2시간 혹은 3시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호흡은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완전히 멈출 것입니다. 어떤 환자들, 특히 천식 환자 같은 그들이 호흡이 매우 곤란할 때 사선정을 매우 빨리 성취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들이 만약 2시간이나 3시간 사선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동안 그들의 호흡은 완전히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사선정에서 출정하면 그들의 천식은 매우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들의 천식은 매우 좋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선제까지 얻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수행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긴 호흡. 두 번째, 짧은 호흡. 세 번째, 호흡의 몸을 전체 경험하는 것. 이 세 가지 단계 호흡은 여러분이 실제 수행할 때 함께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호흡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다면 호흡을 세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호흡에 잘 집중할 수 없다면 호흡을 세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숨을 세는 동안 여러분은 오직 들숨과 날숨만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들숨과 날숨은 어떤 때는 아마도 길 것이고 어떤 때는 아마도 짧을 것입니다. 길든 짧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전체 호흡의 몸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 단계가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은 천천히 개발될 것입니다. 집중이 개발되면 그때 여러분의 호흡은 매우 고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호흡을 고요하게 하는 것 혹은 호흡의 형성을 고요하게 하는 것의 시작 단계입니다. 이것을 아주 미세한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호흡이 미세해졌을 때 여러분은 전체 미세한 호흡의 몸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 자선 시간마다 30분 혹은 1시간 이상 집중할 수 있다면 수를 세는 것은 멈춰도 됩니다. 수를 세는 것 없이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여러분은 전체 호흡의 몸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길든 짧든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러면 호흡은 매우 미세해질 것입니다. 미세한 호흡은 매우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집중이 개발될 때 여러분의 호흡은 미세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미세한 호흡에 집중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금방 니미따가 나타날 것입니다. 니미따는 일반적으로 코에서 호흡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을 일러 니미따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수행자에게는 지혜의 빛이 먼저 나타납니다. 지혜의 빛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지혜의 빛이 원천뿐만 아니라 니미따의 원천은 같습니다. 원천의 뜻은 여러분의 집중된 마음은 심장 토대의 의지에서 일어납니다. 그 집중된 마음은 마음에서 생산하는 깔라빠, 즉 작은 입자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비단 집중된 마음뿐만 아니라 심장 토대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마음에서 생산하는 깔라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마음 순간마다 이 마음에서 생산하는 깔라빠가 몸 전체 모든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원할 때마다 손을 매우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손을 펼 수도 있고 굽힐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산하는 깔라빠는 여러분의 몸 전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이 깔라빠들을 분석한다면 이 각각의 깔라빠에는 8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 8가지 요소 중에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매가 깊을 때 그 색깔은 매우 밝습니다. 집중된 마음은 항상 지혜의 기능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빤냐 혹은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 지혜의 기능이 매우 강화될 또한 마음에서 생산한 깔라빠들의 색깔은 매우 밝아집니다. 이 각각의 깔라빠들 중에는 또한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도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깔라빠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깔라빠를 분석하면 거기에도 역시 8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8가지 종류 중에서 역시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도 역시 밝게 됩니다. 불의 요소는 때때로 온도, 우뚜라고 부릅니다. 그 온도에서 발생한 깔라빠와 마음에서 발생한 깔라빠가 서로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몸 안은 물론 몸 밖에서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발생한 깔라빠는 몸 안에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서 끝나지만 온도에서 발생한 깔라빠는 몸 밖에까지 퍼져나갑니다. 어떤 수행자는 지혜의 빛을 여기저기 등등에서 보지만 집중된 마음이 깊고 안정될 때 그 지혜의 빛은 몸 주위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에서 발생한 깔라빠와 온도에서 발생한 깔라빠의 색깔에 불과합니다. 온도에서 발생한 깔라빠는 몸 안뿐만 아니라 몸 밖에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발생한 깔라빠는 몸 밖에는 없고 오직 몸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수행자가
그들의 몸의 주위를 기울이면 그들의 전체 몸이 밝게 됩니다. 이 밝은 빛, 이 색깔을 우리는 지혜의 빛이라고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심장토대 의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도 또한 호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 그 호흡은 마음이 생산한 호흡입니다. 마음에서 발생한 깔라빠의 무더기, 그러나 집중된 마음은 강력합니다. 집중이 매우 깊을 때 그 집중된 마음도 역시 지혜의 기능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집중, 즉 삼매로 인해서 지혜의 기능도 매우 강력해집니다. 지혜의 기능이 강할 때 그 지혜의 기능도 이 호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호흡도 색깔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호흡 안에 4대 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한다면, 분석한다면 이 호흡은 아주 작은 깔라빠의 무더기일 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각각의 깔라빠를 분석한다면 그곳에는 9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색깔, 냄새, 맛, 영양소, 그리고 호흡의 소리들입니다. 이 9가지 물질 중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집중과 지혜의 기능이 매우 강해질 때 이 색깔도 매우 밝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것도 오직 마음에서 발생한 색깔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즉 집중된 마음에 의지하고 지혜의 기능과 결합된 마음은 이 니미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니미따는 여러분의 호흡의 색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삼매가 더욱더 깊어지고 여러분이 호흡하면 그 호흡은 작은 입자의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대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깔라빠를 분석하면 각각의 깔라빠에는 9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9가지 물질 중에 불의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를 떼조 또는 우뚜라고 합니다. 그 온도 역시 새로운 깔라빠들을 발생시킵니다. 삼매와 지혜의 기능에 따라서 그 온도에서 발생한 깔라빠의 칼라 역시, 색깔 역시 밝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 바깥에서 니미따를 본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온도에서 발생한 깔라빠의 색깔입니다. 이 온도에서 발생한 깔라빠의 색깔은 여러분의 몸 바깥뿐만 아니라 삼매와 지혜의 기능의 힘에 따라서 몸에서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얗게 되거나 혹은 매우 길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삼매의 힘과 지혜의 기능에 의지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니미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니미따를 증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선정삼매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 니미따를 더욱더 크게 혹은 길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길든 짧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크든 또는 작든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호흡에 대해서 집중이 깊어지게 되면은 수행자들은 몸에 이곳저곳에서 눈을 감고 있지만 밝은 빛깔들을 이곳저곳에서 보는 수행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헤드라이트처럼 밝은 빛이 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주 은은한 빛깔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오른쪽, 왼쪽, 혹은 그 어느 곳에서 몸 주위에서 그와 같은 호흡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빛깔, 그 빛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지혜의 빛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빛. 그래서 이 지혜의 빛은 바로 심장에서 발생한 마음에서 발생시킨 물질과 그리고 온도에서 발생시킨 물질, 그 물질들 중에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들을 보는 것이라고, 그 색깔이라고, 그 빛이 그 색깔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게 심장 물질에서 발생한 물질, 깔라빠의 색깔과 그리고 온도 물질에서 발생한 깔라빠의 그 색깔들이 무더기로 일어났다 사라질 때 이것이 삼매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지혜의 기능이 깊어질 때는 그 색깔이 더욱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수행을 하다가 어떤 색깔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것은 삼매가 깊어짐에 따라서 나의 그 심장 물질과 그 다음에 온도에서 발생시킨 이 물질의 색깔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니미따를 볼 때도 니미따는 주로 이제 이 코끝 앞에서 접촉점 위에서 호흡을 보는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 니미따를 볼 때도 빛깔과 혹은 이제 이 빛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이 심장, 마음이 호흡을 할 때 발생시키는 호흡에서 발생시키는 호흡할 때 생기는 물질, 그 물질에 있는 그 컬러, 색깔이 빛나는 것이고 역시
그 호흡에서 발생시키는 그 깔라파 중에서 그 심장 물질 중에 마음 물질 중에서 발생시킨 온도 물질에 그 온도 물질에서 다시 그 발생된 깔라파들에 있는 색깔 그 색깔이 산매 집중이 깊어지고 그다음에 알아차림의 힘 이 기능이 강해졌을 때 이와 같은 빛이 나타나는 것이구나라고 그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할 때 여러분의 임무는 오직 니미따에 집중을 하는 것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빨리 원문은 이제 그 사도께서 읊으셨는데 이 비프가 그 원문을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접촉하는 지점 위에 호흡이 접촉하는 지점 위에서 호흡에 대한 집중을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아나파나 명상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접촉점에 집중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아나파나 명상은 향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정산매를 개발하고 성취하고자 한다면 접촉점에 대한 집중만 개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니미따가 되었을 때 호흡과 니미따가 반드시 섞이게 됩니다. 니미따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발생시키고 지혜의 빛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 원천은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빛은 여러분의 명상 수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혜의 빛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그 지혜의 빛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혜의 빛은 무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명상 수행 대상은 아나파나 사티 니미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니미따입니까? 니미따는 집중의 표시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집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중으로 인해서 집중된 마음이 이 니미따를 발생시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집중이 개발될 때 니미따는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니미따는 집중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니미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집중은 더욱 더 개발되고 선정산매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미따를 선정산매의 원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께서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일정 정도 집중을 개발할 수 있지만 선정산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니미따를 개발해서 니미따에 집중을 해야지만이 선정산매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미따를 선정산매의 원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무슨 원인일까요? 대상의 원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니미따는 집중의 표시 또는 집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니미따 또는 접촉점 위에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서 집중하게 되면 이 근처에서요. 처음에 니미따는 보라색이나 회색 혹은 연기 색깔처럼 될 것입니다. 그 보라색을 빠리깜마 니미따 혹은 예비 표상 혹은 준비 표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보라색에 1시간 이상 집중할 수 있다면 천천히 그 보라색이 하얀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치 목화성처럼 그 하얀색 니미따를 우까하 니미따, 익힌 표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우까하 니미따에 집중하여 천천히 산매가 개발되면 이 니미따는 투명하고 밝게 빛날 것입니다. 마치 빛나는 새벽별처럼 이 투명하고 새벽별처럼 빛나는 니미따를 빠띠바가 니미따, 닮은 표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니미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만약 여러분의 호흡이 매우 미세하다면 이것은 더욱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호흡이 아니라 니미따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 만약 호흡에 집중하고 때로는 니미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산매를 개발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호흡에 집중하다가 니미따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니미따가 이제 이곳에서 안정이 되게 됩니다. 안정이 되고 나면 이제 이 호흡을 보고자 해도 니미따가 알아지게 되고 때로는 니미따를 보고자 하면 또 호흡이 알아지게 돼요. 그럴 때는 이 니미따가 여기서 안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호흡을 무시하고 니미따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니미따를 계속 보게 되면 니미따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면 호흡은 점점 미세해져서 호흡은 알아차려지기가 힘듭니다. 그때는 니미따에 오직 순일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집중력은 아주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니미따도 이제 그 세 가지 단계의 니미따 얘기했죠.
빠리깐마니미따 준비표상, 그 다음에 우과니미따 익힘표상, 그리고 빠띠바가니미따 닮문표상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빠리깐마니미따 이 준비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파란색이거나 혹은 보라색이거나 혹은 막 그 회색 같은 아주 확실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 막 뿌옇게 일어났을 때를 그거를 빠리깐마니미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이 이제 점점 그 집중해지면서 하얗게 좀 되면은 마치 이제 솜처럼 혹은 그 밝게 빛나지 않은 구름처럼 그와 같이 하얀색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과니미따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그 우과니미따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실 때 이 이제 니미따가 밝게 빛나고 그다음에 투명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것이 빠띠바가 니미따도 됐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빠띠바가 니미따까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나파나 수행에 있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하나의 대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니미따의 집중을 강조할 때 호흡이 거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때때로 호흡에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여러분의 삼매는 개발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삼매가 개발될 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미세해집니다. 미세한 호흡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이 니미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만약 여러분이 호흡을 알 수 없다면 이것은 매우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직 니미따만 안다면 이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니미따에 집중을 할 때 다른 니미따에 어느 날 여러분의 집중이 깊어질수록 니미따에 끊어짐 없이 1시간, 2시간 이상 집중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완전 몰입삼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니미따에 완전히 잠길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그곳에 아주 오랫동안 머무십시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조사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너무 많이 조사하면 조사하는 깨달음의 요소가 지나쳐서 여러분의 삼매는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니미따가 개발되었는데 이제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과 니미따인가? 혹은 이것이 빠띠바가 니미따인가? 이 니미따가 안정되어 있는가? 이 니미따가 그 빠띠바가 니미따가 맞는가? 이와 같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거나 아마 조사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마음이 그 니미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는데 조사하는 마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삼매가 점점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것이 니미따가 확실하게 호흡을 보는 지점에서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어떤 형태로서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니미따다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그 니미따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집중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것이 진짜 니미따 맞을까? 이것이 아나파나 호흡에서 발생시킨 니미따 맞을까? 이와 같은 생각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 호흡을 보다가 뭔가가 여기서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그 빠떼바가 니미따로 여러분께서 확신을 하시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게 그 삼매를 개발하는데 이롭다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깨달음의 7가지 요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의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띠 삼보장가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호흡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마위자야 삼보장가 조사의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이 경우 담마위자의 뜻은 오직 여러분의 빠띠바가 니미따 즉 닮은 표상에 대해서 깨뜨려 아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즉 이 담마위자야가 사마타 수행할 때 담마위자야가 윗바사나 수행할 때 담마위자야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삼매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빠띠바가 니미따를 온전하게 아는 것 그것이 여기서는 담마위자야의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 이상에 벗어나서 이해하는 것은 그 사마타 수행할 때 담마위자야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런 경우에 담마위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윗바사나를 수행할 때는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 시 조사의 뜻은 궁극적인 정신과 물질 그리고 그것들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이것들을 조건지어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아니짜, 두까, 아나따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조사의 의미입니다. 즉 윗바사나 수행할 때는 대상에 대해서 아니짜, 두까, 아나따로 통찰하는 것이 그 담마위자의 내용이지만
그 사마타 수행할 때는 빠띠바가 니미따를 온전하게 깨트로 아는 것, 완전하게 아는 것, 이것이 담마이자의 내용이라는 것,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분별을 분명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사의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조사의 깨달음의 요소의 뜻은 오직 아나파나 빠띠바가 니미따에 대한 깨트로 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리야,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아나파나 니미따를 깨트로 알고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삐띠 삼보장가,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산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삐띠, 그 기쁨은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몸 전체를 통해서 퍼져나간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삐띠는 몸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퍼져나갈까요? 삐띠는 여러분의 심장 토대 의지에서 일어납니다. 그 삐띠는 특별하게 선정의 삐띠입니다. 이 삐띠는 마음에서 발생시키는 깔라빠를 생산해서 몸 전체로 퍼져나가게 합니다. 이들 깔라빠를 수승한 깔라빠, 빠니따 루빠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깔라빠를 분석하면 그곳에는 8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깔라빠에는 3가지 종류의 감각 대상 물질이 있습니다.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들입니다. 이 3가지 종류의 감각 대상 물질들이 몸 전체에 걸쳐 있는 몸의 감성 물질에 부딪히게 됩니다. 몸 토대 요소예요. 몸의 감성 물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삐띠가 몸 전체를 거쳐서 퍼져나간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삐띠는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퍼져나가는 것은 마음에서 발생한 수승한 깔라빠가 몸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삐띠가 포함되어 있는 선정의 마음에 의해서 발생한 수승한 깔라빠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희, 기쁨의 깨달음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깔라빠가 몸의 감성 물질을 부딪히게 되면 그때 이제 즐거운 느낌들, 아주 즐거운 느낌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깨달음의 요소는 빠사디 삼보장가입니다. 평안, 안원 혹은 경안의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그때 마음은 매우 안온합니다. 산란함과 방황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방황함이나 산란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산매는 아직 충분히 깊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산매를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깨달음의 요소는 사마디 삼보장가입니다. 산매의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아나파나 빠띠바가 니미따, 즉 닮은 표상에 집중해 있습니다. 다른 깨달음의 요소는 우백과 삼보장가, 평정함, 고요함 혹은 냉정함의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고요한 마음입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완전 몰입산배에 있는지 않는지 등등의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빠띠바가 니미따에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파나 빠띠바가 니미따, 즉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취해서 선정산매를 수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는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조사하는 그룹입니다. 조사의 깨달음의 요소,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 그리고 삐띠의 깨달음의 요소가 하나의 그룹입니다. 이것들은 조사하는 그룹입니다. 다른 그룹은 사마디 그룹, 산매의 그룹입니다. 경안의 깨달음의 요소, 산매의 깨달음의 요소, 그리고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이 3가지가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2개의 그룹이 균형이 맞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산매 수행을 할 때 산매의 그룹이 지나치게 됩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매 수행을 할 때 조사하는 그룹이 지나치게 되면 산매는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할 때는 너무 많이 조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사하는 마음은 오직 아나파나사티 수행의 대상을 깨뜨려 아는 것만이어야 합니다. 이 니미따가 무엇인가? 둥근가 긴가 아니면 노란색인가 붉은색인가 등등 이런 식으로 조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산매는 약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나파나 니미따에 집중을 하는 동안 2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니미따의 색깔과 모양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니미따의 색깔이나 모양에 주의를 기른다면
여러분의 인식이 변할 때마다 그 색깔과 모양도 항상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삼매가 매우 깊고 안정될 때, 그때 만약 여러분이 니미따가 노란색을 원한다면 이 니미따는 노란색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니미따가 붉은색을 원한다면 이 니미따가 붉은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둥글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둥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길게 되길 원한다면 이것이 길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색깔과 모양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형태에 주의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변할 때 니미따의 색깔과 모양은 언제나 바뀔 것입니다. 만약 니미따가 항상 변한다면 삼매는 서서히 약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사하는 마음의 깨달음의 요소가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니미따의 특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할 때 만약 여러분이 코 안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면 코 안에서 미는 특성이 매우 분명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밈에 주의를 기울이면 서서히 밈의 특성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딱딱함의 특성도 더욱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밈은 바람의 요소의 특성입니다. 딱딱함은 땅의 요소의 특성입니다. 또는 밈은 바람의 요소의 역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밈과 딱딱함에 주의를 기울이면 많은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밈과 딱딱함과 응집을 합해서 긴장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나타남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것은 서서히 여러분의 머리 전체로 번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것이 몸 전체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4대 요소 수행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이 특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할 때 많은 수행자들이 이 미는 특성과 딱딱한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은 이 코가 완전히 딱딱해져가지고 이 코 안에서 이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소연하고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하고 그와 같이 하소연하는 수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절대로 이 코 안쪽 안에서 호흡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어떤 신체적인 구조상 어떨 때는 호흡 안쪽에서 호흡이 알아차려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들을 강하게 개발시키지 마십시오. 그때 마음의 주의를 안쪽에서 두지 마시고 오직 이 인입술 쪽이 좀 더 가까운 쪽에 인입술 가까운 쪽에다가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서 이쪽에다 마음을 고요하게 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한동안 계속해서 주의를 두다 보면은 마음의 주의 집중이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곳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호흡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호흡이 분명하게 잘 알아진다고 해서 코 안쪽에서 알아차리게 되면은 딱딱함, 뜨거움, 차가움 혹은 그와 같이 4대 요소를 식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발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골치 아프고 아주 괴로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나파나사티 할 때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굉장히 그 장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미리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니짜, 무상하다거나 식으로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혹은 두카, 고통이나 혹은 아나타, 나의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은 식으로 이 호흡이 사라졌다고 해서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호흡은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호흡에 대해서 윗바사나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호흡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호흡을 보지 않을 것이고 오직 아주 작은 입자만 볼 것입니다. 깔라빠라고 하는. 만약 여러분이 이 입자, 깔라빠를 분석하면 그 각각의 깔라빠에는 호흡하는 소리를 포함해서 9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9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입니다. 깔라빠를 보지 않고서는, 깔라빠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즉 궁극적인 물질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만약 여러분이 윗바사나를 수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직 표면적인 윗바사나 수행일 뿐입니다. 거칠의 윗바사나 수행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적이고 깊은 본질적인 윗바사나 수행이 아니고 그냥
피상적인 윗바사나 수행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선정산매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호흡에 대해서 아니짜, 두카, 아나타로 숙고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니미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동안 만약 여러분이 4대 요소를 니미따에서 식별한다면 이 니미따도 작은 입자, 깔라빠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부에 있는 이 깔라빠를 분석하면 거기에는 8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궁극적인 물질을 범위 없이 여러분이 니미따에 대해서 아니짜, 두카, 아나따로 주의를 기울이면 이것은 역시 피상적인 윗바사나 수행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니짜, 두카, 아나따로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4대의 요소 특성을 만약 여러분이 충분한 산매를 가지고 있다면 니미따 안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4대 요소의 특성을 이것도 여러분의 명상 수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정산매를 얻기 위해서 아나파나사티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니미따 안에서 4대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니짜, 두카, 아나따로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여러분은 니미따를 그냥 니미따로 또는 아나파나의 들숨과 날숨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니미따와 들숨과 날숨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호흡에 의지해서 니미따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니미따와 호흡은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호흡이나 니미따로 주의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니미따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여러분의 산매가 더욱더 개발되면 될수록 아마도 여러분은 완전 몰입 단계, 몰입 산매, 완전 산매를 성취할 것입니다. 그 완전 몰입 단계를 선정산매라고 합니다. 초보자에게는 이 선정산매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수행자는 그들의 선정산매를 10분 혹은 20분 등등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선정산매를 20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다음 자선 시간에는 30분간 유지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40분, 1시간, 2시간 등등으로 서서히 선정 성취 시간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선정산매를 2시간 이상 등등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적어도 2, 3일간 그때 그들은 선정 요소를 반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 요소의 반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